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만 길면 어렵죠, 그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6절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거하지 않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다.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 사랑하고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랜만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11월 말 요한복음 6장을 설교했고요. 그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내 살이, 내 피가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면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이 말 참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고, 그리고 이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치솟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인기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 7장은 그 후에, 그 사건 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형제 넷이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 동생은 야고보서를 쓴 주의 형제 야고보, 두 번째는 요셉, 세 번째는 시므온, 네 번째는 유다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형제 요셉과 마리아 속에 태어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요한복음 5장과 6장은 이제 봄절기였지만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이제 9월, 10월 가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명해지라는 이야기죠. 당신이 행하시는 그런 표적, 당신이 가르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안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대로 가서 초막절에 당신의 그 기적을 한번 나타내고 설교를 하면 수없는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인기는 다시 치솟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랍비가 되십시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인정을 잘 하지 않는데 임영웅이처럼 우리 교회도 임영웅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이게 콩쿨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K-팝도 아니고 그 뭐죠? K-트로트라고 합니까? 거기서 우승을 한번 하니까 이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 한 번 공연에 1억씩을 받는다고 이제 세상의 인기를 가진 사람 누구나 인정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인기를 얻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학위를 받거나 또 놀라운 어떤 발명품을 개발함을 통해서 세상에 위대하고 인정을 받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K-팝 스타들이 유명하지만 이스라엘을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다음 세대에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랍비입니다. 연예인이 아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가장 탁월한 스타여서 학생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랍비를 이제 앞에 그려놓기도 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 소피 마르소 이 책받침을 꽂고 다니고 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랍비들의 책받침을 다 가지고 다니고 존경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로 가서 그곳에서 이적 기적을 보이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면 당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랍비가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도 마찬가지죠.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왜?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이렇게 소속이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만 너희는 사랑하는 것 아니냐. 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것처럼 나에게 속한 너희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소속의 문제들이 걸려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갈 건가.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대학도 들어가고 하는 사업도 크게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그 중요한 이유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고 성공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은 뭐라고요? 내가 인정받아야 될 곳이 아니라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곳이고 여러분과 제가
변화시켜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성공하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오늘 나의 소속을 우리는 예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나의 소속을 분명하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십시오.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십시오. 유명한 랍비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는 세상이 악하다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또 세상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 세상을 이제 돈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도 또 누가복음에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돈을 사랑한다는 것, 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신의 양식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지만 돈은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동생들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이 그 동생들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보는 이 세상은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될 곳이 아니라 구원을 시켜야 될 세상이고 변화를 시켜야 될 세상이지 내가 인정받을 세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세상은 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존재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 그런 세상으로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겐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물질계의 세상이 있고 영계에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잠시 지나가는 곳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인데 그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특별히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자신의 소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 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사망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온 것이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예수님에게 그때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그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이 세상에서 핏값 주고 산, 아까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를 핏값 주고 산 교회, 이 세상에 살아는 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세상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되고 다른 사람보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은 뭐라고요?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소속이 바뀐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 애굽에서, 세상에서부터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 1서의 말씀은 저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들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듣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소리에 끌리지 않고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속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고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에는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없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7장 50절의 말씀에도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니까 예수님 편에서 말한 것 같지만 일반적인 그냥 율법학자로서 재판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자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 이 당시의 분위기는 오늘 한국 사회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직 그렇게 손해보는 일은 없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사회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지만 이 당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출회를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안식일 사범으로 고발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몸의 고침을 받았지만 자신에게 손해 위협이 따를 때 예수님을 공회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말함을 통해서 끝까지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라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날 때부터 소경인 나를 고칠 수가 없다. 그 고백 때문에 그는 이 유대인 사회에서 출회를 당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회를 당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나를 믿고자 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소속을 분명하게 밝혀요.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거의 없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여자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할까 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확정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것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즐기는 건 다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핍박을 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밝히고 싶지 않은 이유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며 살고 싶어서, 그래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거나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회에도 존귀한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은 숨겨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가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하며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밝히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판 무덤을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비록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세상은 심판하고 멸망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장망성으로 이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천성을 향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는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혀서 우리가 손해될 것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주변에 밝히지 않고 살아가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못된 짓거리를 우리 모두도 하며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술도 먹고 바람도 피우고. 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날 핏값 주고 사셨다는 것을,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드러내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정쩡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건지 예수님께 속한 것인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수없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동생들에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동생들에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때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은 이 세상에 인기를 얻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우리는 십자가가 수치의 십자가지 결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이 땅에서는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지만 요단강을 건넌 그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속한 자로 산 것 때문에 당한 핍박과 고난과 손해 모든 것은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수치, 고난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를 지는 때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살다가 떠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그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의지할 수가 없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그 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더 큰 창고를 짓고 그곳에 자신의 양식을 가득 채우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저축하였으니 이제 평안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가 무서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 많은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이 오늘 가진 것, 지위, 건강, 그걸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을 짓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서 온통 세상이 흔들릴 때 이 세상, 돈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집을 지었던 모든 사람의 인생은 헛것으로 무너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자신의 인생을 지은 사람은 언제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살았던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소중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돌아갈 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많은 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탄탄한 지위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돈과 탄탄한 지위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처럼 되어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여러분들이 잠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속한 가정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악에서, 죄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뚜렷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처럼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느냐? 세상에 물들어 버렸어요. 고기는 짠물인 바다에 살지만 그 고기를 잡아서 소금을 치잖아요. 왜? 싱거우니까요. 고기는 바다에 살지만 소금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갈 본향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2026년 오늘 2월 둘째 주입니까? 첫 주입니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은, 세상에 속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성공하고 인정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일본을 간다고 하니까 일본이 좋아서 구경하러 가는 줄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일본은 복음을 듣지 못한 땅이고 어두운 땅입니다. 우린 그들에게 복음, 구원을 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지 관광을 하러 가는 것도 일본을 사랑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건지기 위하여 가는 것이듯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말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지 그냥 듣고 나가며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이 깊이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 돌아보고 비추고 삶의 목적을 바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도움을 얻어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목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죠. 어떤 사람은 의사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사장이지만 사장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이기 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을 난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교회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을 살아가고 있다면 질병의 위기도 있고 또 사업이 망하는 위기도 있고 자녀의 위기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뒤를 돌아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바꿀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